도레포션 성경읽기입니다. 미시파팀 판결교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4장 18절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내가 그들 앞에 둘 법규들은 이러하다. 내가 이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그는 섬겨야 한다. 그러나 7년째 그는 값없이 자유롭게 나가야 한다. 그가 혼자서 들어왔으면 혼자서 나가야 하고 그가 한 아내의 남편이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야 한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있어야 하고 그는 혼자서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자유롭게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정녕 말하면 그의 주인은 그 하나님께 그를 나아가게 하여 문이나 문설주에 가까이 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주인은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 그는 영원히 그를 섬겨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때 그녀는 남종들이 나갈 때처럼 나가지 말아야 한다. 그녀가 그의 것으로 작성한 그녀의 주인 눈에 악하면 그는 그녀를 구속해야 한다. 그가 그녀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는 이방 민족에게 그녀를 팔 권리가 없다. 만일 그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녀를 작정했으면 딸들에게 하는 법규대로 그녀에게 행해야 한다. 만일 다른 여자를 그가 자신을 위하여 취했으면 그녀의 음식과 의복과 부부관계를 그는 줄이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그가 그녀에게 행하지 않으면 그녀는 값없이 그냥 나갈 것이다. 어떤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일어나게 하셨다면 그가 도망할 수 있는 한 곳을 내가 내게 정해 놓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그의 이웃을 계획적으로 죽였으면 내 재단으로부터 너는 그를 취하여 죽여야 한다. 그의 부모를 친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납치하여 팔았거나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사람들이 다투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 그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밖에서 걸으면 그를 친 자는 깨끗하다. 단지 그는 유휴 보상비를 주고 정령 치료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쳐서 자기 손 아래 죽었으면 그는 정령 보복받아야 한다. 다만 하루나 이틀을 그가 살면 그는 보복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유산하게 하고 다른 상해가 없을 때 그는 그 여자의 남편이 부과하는 대로 정령 배상금을 주되 판결에 따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상해가 있으면 너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그것을 못쓰게 만들면 그는 그의 눈 대신에 그를 자유롭게 보내야 한다. 만일 그가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는 그의 이 대신에 그를 자유롭게 보내야 한다. 어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정령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그 고기는 먹히지 못하나 그 소의 주인은 깨끗하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습관이 이전부터 있어 그의 주인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그 소를 지키지 않아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했으면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며 그 소의 주인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 만일 속전이 그에게 부과되면 그는 자기에게 부과되는 모든 것대로 그의 목숨의 속죄금을 주어야 한다. 그 소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들이받을 때도 이 법규가 그대로 그에게 적용된다. 만일 그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았으면 은 30세켈을 그의 주인에게 주어야 하고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웅덩이를 열어놓거나 어떤 사람이 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거기에 소나 나귀가 빠졌으면 그 웅덩이의 주인은 배상해야 한다. 그는 그 주인에게 은으로 갚아주고 그 죽은 것은 그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그의 이웃의 소를 들이받아 그것이 죽으면 그들은 그 산 소를 팔아 그 은을 반씩 나눌 것이며 그 죽은 소도 반씩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습관이 이전부터 있음을 알고도 그 소의 주인이 그 소를 지키지 않았으면 그는 그 소 대신에 한 마리의 소를 정령 배상해야 하며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그것을 도살하거나 팔았다면 그는 그 소 대신에 소 5마리를 배상하고 그 양 대신에 양 4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만일 도둑이 집으로 몰래 들어오다 발견되어 맞아 죽어도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나 만일 해가 떴으면 그에게 피 흘린 죄가 있다. 도둑은 정령 배상해야 하니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그는 도둑질한 것 대신에 팔려야 한다. 그 도둑질한 것이 소나 나귀나 양이나 산채로 그의 손에서 정령 발견되면 2배로 그는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자기 가축을 놓아 먹이다가 그 가축을 보내어 다른 밭에서 놓아 먹였을 때 그는 자기 밭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 낫갈이나 논이나 밭이 탔을 때 그 불을 붙인 사람은 정령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은이나 물품들을 지키라고 맡겼는데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 맞았을 때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 도둑이 2배로 배상해야 할 것이나 그 도둑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이웃의 소유물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맹세를 해야 한다. 모든 분실물 곧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이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 말한 2 사람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 2배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어떤 가축을 지키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었거나 부러졌거나 아무도 모르게 끌려갔을 때 그 짐승을 지키는 사람이 이웃의 소유물에 자기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여호와 앞에서의 맹세가 그들 둘 사이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짐승을 지킨 사람은 배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정녕 그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는 그 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만일 그것이 정녕 찢겨 죽었으면 그는 그것을 증거로 가져갈 것이며 그 찢겨 죽은 것은 그가 배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빌려왔는데 그것이 부러졌거나 죽었을 때 그 주인이 그것과 함께 없었으면 그는 정령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그는 배상하지 않는다. 만일 그것이 새낸 것이면 그것은 새 대신에 새낸 사람에게 온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하여 그녀와 동침했을 때 그는 정령 신부값을 지급하고 아내로 맞아야 한다.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에게 그녀 주기를 정령 거절하면 그는 그 처녀의 신부값에 상당하는 은을 달아주어야 한다. 마법하는 여자를 너는 살려두지 말아야 한다. 가축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전멸되어야 한다. 나그네에게 너는 나쁜 짓을 하거나 그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도 미즈라임 땅에서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과부나 고아도 너는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만일 내가 그를 괴롭혀서 그가 내게 정령 부르짖으면 내가 그의 부르짖음을 정령 듣고 노하여 너희를 갈로 죽일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아내들은 과부들이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돈을 내가 내 백성 곧 너와 함께 사는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주었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처럼 대하지 말아야 하고 이자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내가 내 이웃의 옷을 정령 담보로 잡았으면 해질 때까지 너는 그에게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유일한 덮을 것이며
그의 몸을 위한 옷이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그가 눕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들으리니 이는 내가 은혜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너는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너는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내 추수한 것과 내 짜낸 즙을 바치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내 아들 중 맏아들을 너는 내게 주어야 한다. 내 소나 양도 너는 그렇게 해야 한다. 7일 동안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에 너는 내게 주어야 한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들에서 찢긴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야 한다. 너는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너는 악인 편에서 내 손을 놓아 부당한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며 송사에서 다수를 따라 치우치는 증언을 하여 재판을 치우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약한 자라고 하여 그의 송사의 편을 들지 말아야 한다. 길을 잃은 내 원수의 소나 나귀를 만날 때 너는 그것을 그에게 정령 돌아가게 해야 한다. 너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그의 집 밑에 깔린 것을 볼 때 그 나귀를 내버려 두지 말고 정령 풀어주어야 한다. 너는 내 궁핍한 자의 송사에서 그의 재판을 치우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거짓 일을 멀리해야 하며 죄 없는 자와 의인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뇌물을 너는 취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뇌물은 보는 눈을 멀게 하고 의인들의 말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나그네를 너는 압제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미즈라임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의 마음을 잘 안다. 6년 동안 너는 내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소산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7년째에는 그것을 놀리고 묵혀서 내 백성 중 궁핍한 자들로 먹게 하고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해야 한다. 너는 내 포도원과 올리브원도 그렇게 해야 한다. 6일 동안 너는 내 일을 하고 7일째에 그쳐야 한다. 이는 내 소와 나귀도 쉬어야 하며 내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도 숨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는 주의해야 한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너희는 기억나게 말고 내 입을 통하여 그 이름이 들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1년에 3번 너는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켜야 한다. 무교절을 너는 지켜야 한다. 너는 아비벌 기일에 7일 동안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이는 그때 내가 미츠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얼굴 앞에 누구도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밭에 뿌린 내 일의 첫 소산물을 거두는 추수절과 그리고 그 밭에서 내 일의 소산물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1년에 3번씩 내 모든 남자는 주 여호와 앞에 나타나야 한다. 너는 내 희생제물의 피를 발효된 것과 함께 제사 드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내 명절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아야 한다. 내 땅의 첫 소산물 중 가장 좋은 것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말아야 한다. 보라, 내가 내 앞에 한 천사를 보내니 그 길에서 너를 지키고 내가 준비한 그곳으로 너를 데려가기 위함이다. 그 천사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소리를 듣고 그를 쓰라리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이름이 그 천사 속에 있으므로 그가 너희 범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그의 소리를 정녕 듣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면 나는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내 적들에게 적이 될 것이다. 내 천사가 내 앞에 걸어가서 에모리인과 헷인과 브리즈인과 크나안인과 히비인과 예부스인에게 너를 데려가서 내가 그들을 말살시킬 때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행실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그것들을 정령 허물고 그들의 석상들을 정령 부셔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그러면 그가 내 빵과 내 물에 복 줄 것이고 내 가운데 질병을 없앨 것이다. 내 땅에 유산하는 여자와 불이 많은 여자가 없을 것이다. 내 날들의 수가 내가 채울 것이다. 나에 대한 공포를 나는 내 앞에 보내어 내가 가는 곳의 모든 백성을 혼란케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내 모든 원수가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나는 내 앞에 말벌을 보내리니 그것이 히브인과 그나안인과 헤딘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앞에서 1년 안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리니 이는 그 땅이 황폐해지고 내게 들짐승이 많아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번성하여 내가 그 땅을 소유할 때까지 나는 조금씩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나는 내 경계선을 숲 바다에서 플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그 강까지 둘 것이다. 참으로 내가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손에 주리니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내 땅에 살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너로 내게 죄짓지 못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겨서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아하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은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너라. 그리고 너희는 멀리서 경배하여라. 모세 혼자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백성도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아야 한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법규를 그 백성에게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산 밑에 제단을 지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12 돌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 중 젊은이들을 보내어 그들이 올림 제물들을 올렸으니 그들이 수소들을 여호와께 화목 희생 제물들로 제사 드렸다. 모세가 그 피의 절반을 취하여 대야들에 담고 그 피의 나머지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책을 취하여 그 백성의 귀에 읽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듣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그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보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가 여기 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다. 그의 발 아래는 마치 사파이어 타일을 깔아놓은 것 같았으며 그 맑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 이스라엘 자손의 귀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손을 보내어 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먹고 마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산으로 내게 올라와 거기 있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기록한 그 돌판들과 그 토라와 그 명령을 내게 줄 것이다. 모세와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일어났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앉아 있어라. 보라, 아론과 후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일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나아가거라.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구름이 그 산을 덮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나이 산 위에 머무셨다. 구름이 6일 동안 그 산을 덮었다. 그가 모세를 7일째 구름 속에서 부르셨다.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그 산 꼭대기에서 타고 있는 불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그 산에 40일 낮과 밤 동안 있었다. 열왕기하. 요아시가 왕이 되었을 때 7세였다. 예후 제7년에 요아시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찌보야였고 부에르쉐바 출신이었다. 요아시가 그의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눈에 바르게 행하였으니 예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가르친 모든 날 동안 바르게 행하였다. 그러나 그 산당들만은 제거되지 않아 그 백성이 계속 그 산당들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다. 요아시가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의 집으로 들여오는 모든 거룩한 돈, 곧 통용하는 돈으로 각 사람이 그의 값에 따라 부과되는 돈과 각 사람의 마음이 자원하여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는 모든 돈을 그 제사장들은 각자 그의 아는 자로부터 그 돈을 취하여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모두 그 집수리를 하게 하시오. 요아시 왕 제23년에 그 제사장들이 집수리를 하지 않자 요아시 왕이 예호야다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들은 집수리를 하지 않고 있소? 이제 당신들은 집수리를 위해 돈을 주려는 당신들의 아는 자들에게서 돈을 취하지 마시오. 그 제사장들이 동의하여 백성에게서 돈을 취하지 않고 그 집수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호야다 제사장이 그 궤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그 제단 옆 오른쪽에 두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 때 그 문지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집으로 들여온 모든 돈을 거기에 넣었다. 그리고 그 궤에 돈이 많은 것을 그들이 볼 때마다 왕의 서기관과 그 대제사장이 올라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그 돈을 계산하고 자료에 넣고 묶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돈을 수리하는 데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집에 임명되어 일하는 자들의 손에 주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여호와 집을 짓는 목공들과 건축가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미장이들과 채석공들에게 여호와 집의 수리를 위한 나무들과 다듬은 돌들을 사게 하려고 지급하고 그 집을 견고하게 하려고 나가는 모든 것을 위하여 지급하였다. 다만 여호와 집의 은 대접들과 집게들과 대접들과 나팔들 등 모든 금기구와 은기구는 여호와의 집으로 들여온 그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직 그 일하는 자들에게만 그 돈을 주어 여호와의 집을 그 돈으로 수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일하는 자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에게 계산을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배상금이나 속죄금은 여호와의 집으로 들여오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 제사장들의 것이었다. 마가복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솔치실 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떻게 서기관들은 그 마시아흐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에 의하여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다윗 자신이 그를 주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군중이 그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그가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다. 서기관들을 주의하여라. 그들은 예복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 윗자리를 앉기를 좋아한다. 또 그들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오래 기도하는 척하니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군중이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 여러 부자가 와서 많은 동전을 넣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동전 2개, 곧 한 코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얼마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이 궁핍한 가운데서 그녀가 가진 모든 것, 곧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아멘.